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글자를 따서 고, 소,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소망, 영광.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이 고난과 소망과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원래 그렇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대신에 갈등을, 순결함 대신에 죄를, 겸손한 대신에 교만을, 긍휼함 대신에 혐오를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또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해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죠.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질럿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 질럿 그러면 좀 광신도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어요. 예전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로마의 이 폭정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폭력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뭐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고 그리고 그 매국노가 있다든지 뭐 그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가서 서슴없이 그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젤롯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데 이런 열심당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열심당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물불 안 가리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 있어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열심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받는 고난을 쭉 살펴보면 고난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면 손가락질 받죠. 비난 받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이렇게 때가 되면 늘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가족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있대요. 근데 제사를 준비하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음식도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제사의 음식에는 손 안 댄다.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전혀 그런 준비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밉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사상에 가서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준비까지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팔짱 끼고 그냥 완전히 빠지고 있으면 욕 먹죠. 그때 받는 욕은 어쩌면 먹어도 싸죠.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그들의 악에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반응을 하고, 그들이 욕할 때 우리가 똑같이 욕을 해서 받는 비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뒷짐지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친척들과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이, 때로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들을 비난하고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함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런 고난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당원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겠느냐?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은 그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있대요. 아까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누가 해야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뒤집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호의적인 반응으로 오지 아니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진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해를 당하거나 고난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고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하고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늘 관행처럼 안 좋은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다 똑같은데 너는 왜 튀냐? 네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비난해요. 제가 아는 분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왜 그만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정말 그분들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하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네가 우리랑 보조를 맞춰야지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왕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종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세상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선을 붙잡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다. 옳고 선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14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여기까지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폭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폭력을 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한 번 폭력을 이렇게 세게 보여주면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그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쫄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쫄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리고 고난을 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딴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그들의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쫄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핍박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했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얼마나 심한 욕설을 하고 그를 협박하고 위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온 집이 다 불탔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온 집 다 탔거든요. 그때 흑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 우리 백인들에게 복수합시다. 복수합시다.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증오를 맞서십시오. 불타는 믿음과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정의를 쫓는다 할 때, 그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래서 기뻐하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대답을 하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제일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그거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시냐? 우리가 말로 주님 주님 그러면서도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냐?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무가 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라. 왜?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시고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 때문에 너는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냐? 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사람들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나서 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매력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소망이 왜 생겨요?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근데 잘 될 거야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갖는 소망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두든지 아니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물질에 두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뭐라고요? 귀인들, VIP,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다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도 되면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너는 그 사람을 그 복을 빌어주냐? 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속에서 우리 때문에 직장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그 아파트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것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는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물어볼 때 겸손하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내가 왜 다르게 사는지. 나 예수 믿고 바뀌었어. 예수님이 난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모욕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 주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주변이 있냐 없냐 관계없어요.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낼 때 그게 그들에게 가슴 깊이 박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나눌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복음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세 가지가 나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온유라고 하는 건 뭐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젠틀하게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좋은 선물 주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례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정말 형편없다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유튜브에 뭐 자기가 했던 거 소개하면 다 따라서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이 태도는 필요해요. 온유한 태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창조 안 믿어. 진화론자야. 그러면 그때 그들의 이야기에 똑같이 반박하면서 너는 무슨 원숭이 새끼냐? 뭐 이러면서 싸우지 말라고요. 온유하게 대하라고요.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는 우리의 어떤 치부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시비를 붙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전도 대상자에게 두려움을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들의 협박이나 그들의 위협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를 관장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같이 질그릇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은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내는 거나 속에 있는 것이 일치하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이 궁금함이 생겨서 우리에게 너는 왜 다르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정직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본문은 사실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해석이 어려운 본문을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앞부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근데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복이라고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이게 복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을 어디로 가냐면 제일 끝에 절로 가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제일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표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잔 말이에요.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어가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로 막 빠져버려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 색깔을 드러내며 어떻게 쫄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 딱 나오니까 또 약간 샛길로 빠져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건너뛰고 보시면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난 받더라도 우리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좀 어려운 구절로 넘어가는데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좀 까다롭지만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19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심판이 온다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때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8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외쳤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하고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당시에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겨우 8명 구원했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안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8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쫄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노아가 그렇게 믿음의 영웅 노아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말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